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졌던 모든 빛이 다 탕감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갔으므로 이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행위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다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래서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만 계획했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행한 그 모습대로 따라서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요한 1서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새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심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행하신 능력의 권세들을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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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자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어떠한 일에든지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준다. 그만큼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거죠. 내가 너를 그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바꾸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다 부르고 모으고 북방에서 남방에서 그들이 붙잡지도 못하게 다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꿈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요즘 믿음을 가지고 성도라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됨, 즉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전혀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옛사람 옛것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요 더 과거의 삶의 고통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질적인 자아적 욕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조장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 옛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것으로 사는 사람들과 전혀 삶의 방식이 틀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다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존재의 다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고 너희는 언약을 따라 난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종의 자녀고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존재의 다름을 강조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 무슨 말씀이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요? 이스마엘이잖아.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그 이스마엘의 엄마 누구요? 하갈을 둘이 내쫓아 버려요, 사막으로.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나온 거 그대로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히 존재의 다름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존재의 다름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그것이 곧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정체성이 다르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각별하게 틀린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다 이렇게 질투하고 또 분내고 화내고 성내고 이간질시키고 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보고 그들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지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같은 인간,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의 틀리는 점이다 이거죠.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에요.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진 정체성의 본질은 뭘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정체성 혹은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을 해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자아의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보면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의 타인에 의해서 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정체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환경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집에 어디로 이사 갔어요?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더니 걔가 맨날 보고 배운 게 뭐야? 맨날 보고 배운 게 뭐야? 골라. 천원에 3개, 천원에 3개 그러면서 그런 것만 보고 맨날 이 지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조용한 데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사 간 게 어디요? 장례식장 옆으로 갔어. 묘지들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얌전하게 조용하게 공부시키려고 했더니 얘가 또 가서 맨날 노는 게 뭐 하고 놀아?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그러고 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3번째 이사 간 게 바로 서당 옆으로 갔잖아. 맨날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 가서 사니까 얘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의 맹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성격, 성향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답습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뭐다? 그림자다. 자녀들은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그 습관적 버릇이, 눈으로 보고 배운 그 습관적 버릇이 결국은 걔들이 평생 살아가는 삶의 지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히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언제 다 되는지 아세요? 인격 형성이 언제 다 돼? 3살에서 7살 사이에 다 돼요. 그들이 평생 살아가는 방법이나 판단하는 능력이나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것이 보통 3살에서 7살 사이에. 어린아이들은요, 뱃속에서부터 배워갖고 나와요. 뱃속에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그 부모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을 얘는 뱃속에서 다 보고 듣고 배워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안에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다? 부부싸움. 절대 하면 안 돼.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으죠? 다 보고 배워요. 그리고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놀면서 언어, 말하는 거 보면 그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답이 나와. 무의식적으로 애들이 툭툭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그 집안의 생활의 흐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린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울지도 않고 아주 순둥이로 사는 애들, 걔네들은 대개 보면요, 부모가 임신하고 애가 커가고 성장해 나갈 때 부부싸움 많이 한 사람들. 왜?
걔는 뱃속에서부터 부부가 싸우는 모습이나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야, 나 나가서 조용히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뒤지게 생겼다, 울지도 말아야지, 소리도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걔가 나와서 생전 울지도 않고 또 소리도 안 지르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져? 자아가 없어져. 그리고 늘 받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임신하고 싸운지라던 부모가 애 나왔다고 안 싸울까? 아니요, 더 많이 싸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점점 성격이 괴팍하게, 왜? 애정결핍증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부산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누구에게 관심 받기를 원하고,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면 관심 받게 하기 위해서 점점 센 과격한 모습을 보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저는 어쩔 수 없는 의미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을 주고 계속 관심을 주고 계속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다 보면 그 버릇도 없어져요. 애들이 특별한 행동을 할 때는 그거는 분명히 그 부모 안에 있을 때부터 걔네들은 늘 그 환경적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얌전한 것도 문제지만 과격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절대 욕하거나 또 꾸짖거나 때리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면 좋다. 아멘. 아멘. 뭔가 지금 찔리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이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인의 정체성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요, 자아적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자기 정체성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을 상당히 많은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 있어. 살아가면서 그때 환경과 조건이 다를 때마다 늘 혼란과 번미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모습 속에서 늘 혼돈의 생각과 결론을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자아적 정체성을 형성해 감에 있어서 한 개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일까?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부모의 정체성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지. 그 부모의 정체성은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나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자아의 정체성은 바로 아담의 본질에서 틀을 못 벗는다는 거죠. 아담의 원죄는 뭐예요? 핑계. 내 것은 인정을 못해.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을 안 해.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늘 그것이 자아적 정체성이에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꼬여서.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을 못하고
늘 핑계대는 사람들. 이것이 아담의 원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의 본질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럼 아담의 본질을 무슨 명목으로 투입을 시키냐? 듣기 좋은, 가장 듣기 좋은,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교육이란 단어예요. 교육을 통해서 아담의 속성을 그 안에다 확장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속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요. 아마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패턴이지 않을까? 변화된 사람들은 그래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내 죄는 인정을 못해요. 남들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담의 원죄성이에요. 여기에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하면요, 더 악한 마귀 일곱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나쁜 놈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항상 내 생각, 내 판단지로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대여섯 번째, 일곱, 여덟 번째를 밀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존재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잘못한 거, 내 삶의 잘못된 패턴, 또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한 거, 또 이웃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나는 진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부모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적 정체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쌓은, 그리고 내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쌓아둔 그러한 정체성은요,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들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쫄딱 망한다 라고 설명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구름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었을 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이 언어가 하나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서로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과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평지로 가다가 거기서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리더자 하나가 서서 그냥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벌써 자아적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 바로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사는 것을 면하게 하자 하면서 자아적 정체성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안 되겠다, 저들을 흩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까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겠다. 이게 점점점 커지고 세력이 넓어지면 또 더 큰 사고 쳐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성을 막 쌓는데 그전에는 야 밑에서 돌멩이 올려, 큰 거 얼마나 거 올려, 거기 성청도 올려, 뭐 그 밑에 저 세면도 올려, 그러는데 밑에서 다 알아서 알아듣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말을 바꿔버린 거 서로 말이 안 통해. 밑에서 돌멩이 올리려는데 막 자갈들 올려주고 막 석청 저 세면 올리라고 그랬는데 막 그냥 저 모래 올려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금의 민족의 구성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셈, 함, 야벳 족속들이 다 갈라져서 동서양 아프리카로 갈라진 거죠. 동양인은 셈족의 후예들이고 서양인은 야벳 족속이고 또 아프리카는 누구요? 함 족속이고. 그래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을 해서 갈라져서 지금의 동서양의 아프리카까지 민족 형성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지금 현 시대예요. 결국 이 말씀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세우려고 하는 자아의 정체성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 속성들을 가진 자들의 정체성의 최후는 이렇게 분명히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야?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존재의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그 끝은 결국 허망한 결론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사실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알고 갖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의 삶은 그 삶 전체가 모래성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이요, 신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22장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근데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는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났다 이거죠. 이렇게 화려했던 사도 바울의 자아적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 아주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보낸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부모들이 단지 신앙 때문에 그를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보냈을까? 아니요. 최고의 학부요, 최고의 천재들만 가는 그러한 지금 시대로 따지면 대학교예요. 그것은 그 당시 최고주류에 속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아적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 유학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산산이 부서졌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변화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서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과거의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즉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내 삶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것들과는 분리가 되고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획기적인 변화,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깡패도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도둑놈도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되고 살인자도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즉 자아의 정체성이 이동되는 순간 그것은 옛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은 전적으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분이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기억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줘야만 이룰 수 있는 사건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이것은 자아로부터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자아의 정체성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캐릭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자아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변화된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정체성도 이제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환경적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환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요.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그러한 자아 정체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즉 자아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어떻게 완전히 벗어버려라. 머릿속에서 다 지워라.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육신에서 뭐를 버려? 굳은 마음이란 것은 바로 내가 육적인 자아의 정체성을 가졌던 과거의 세상의 욕심의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27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즉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 줌으로 인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너희들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은요, 온전하게 내 삶의 패턴이 확 바뀌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뀌어도 역시 죄인이라는 소리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라는 것이고 돌이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뀌어도 죄인이라는 논리는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아를 못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악한 마음, 악한 심성, 악한 본성이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늘 뭐가 있어? 갈고리가 하나씩 숨어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두고 보자. 언젠간 내가 너를 복수하고 말 거야. 잊지랄하고 살아가는 거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자아 정체성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거죠. 이 전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한갓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자아의 정체성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사람들 쳐다봐 가면서 세상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일 나중에 하는 것이 먼저인가? 결정은 누가 한다? 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자유 선택 의지의 마음을 창세기부터 주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어요. 아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가운데에 이미 그때부터 선택 결정은 네가 해라.
생명과실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와 영원히 같이 살 것이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넌 뒤진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라. 결정은 네가 해라. 책임도 네가 져라. 이거거든. 내 뜻대로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 주지만 네 뜻대로 결정하면 네가 결정해. 네가 책임져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빛이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 전체는 어둠과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자아의 정체성은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기 정체성은 뭘까?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자기 정체성의 근간은 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이제 너는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에요. 너는 과거의 모든 삶들, 이전 일들을 아예 기억도 하지 말고 옛적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예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드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주겠다. 그리고 장차 들짐승 곧 치랑과 및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들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시랑은 뭐라 그랬어? 시랑 사막의 여우예요. 사막의 여우들, 타조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릴 이유가 왜 광야에 물들을 사막의 그 강들을 내어서 모든 산천 초목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게 해 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이고 이것이 자아적 정체성의 근본이고 또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 안에는 옛 것이 아닌 새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난 존재,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생기를 언제 넣어줬냐?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넣어준 것 같아?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들어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어. 어디로? 갈릴리 해변. 그리고 그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이 바라볼 때 뭐 하셨어? 거기서 예수님이 한숨을 쉬셨을까? 왜 했을까? 그때 새로운 재창조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들이 그 생기를 받음으로 며칠 후에 50일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이 다 순교자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쫙 하나로 묶으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한 마디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바로 심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뛰게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러한 마음이 심장처럼 뛰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 것이고 그 새 것 안에는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심장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뛰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절로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조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왜? 내가 예수의 흔적, 예수의 표적을 가졌다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의 어떤 상처적인 그러한 흔적,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당한 고통과 질고의 표적이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즉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본질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저런 분명하고 확실한 존재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이러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돌아봐야 될 시간이다. 늘 우리는 자아의 정체성을 가진 다른 것으로 체험해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아 정체성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항상 나는 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자들, 능력자들 될 수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